팬데믹 그 이후 시리즈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택한 성경은 룻기서였습니다. 주간에 지난 시간 첫 시간 제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들었는데 설교자가 강조하던 바는 두 가지더군요.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 그 은혜의 이야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내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둘째, 그러므로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일상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 우리는 엘리멜렉 가족, 그들이 흉년 중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으로의 이민을 택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들 전혀 신앙적인 고민이 없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 그대로 행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형편을 맞닥뜨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전부를 압니다. 그 힘든 상황에 처한 한 이민자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비극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닌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곤고한 형편에 있던 나오미에게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10년 이상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당연하죠. 그 고난한 이민 생활 중에 갑자기 그 남편을 잃고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그 다음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어요. 곧 그녀는 억척맘이 되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겠죠. 그리고 남겨진 그 어린 두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민자의 고생들을 다 겪으면서 그들을 길러냅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 그 두 아들이 다 자라나 장성한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그 춥고 추웠던 그 이민 생활 속 그 집안의 차가운 공기에 온기가 깃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두 아들들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룻기는 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각각의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우리들의 이 미국 생활, 이곳의 이민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요, 농경 아니면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어떤 집안이든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힘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군가가 그 여인들을 보호해 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외롭다, 쓸쓸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무지 무엇인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들도 할 수 있는, 요즘 같으면 컴퓨터 잡이나 또는 디자인 잡이나 이런 게 그곳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땅을 파고 억척스럽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약자라고 분명히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의 약자들이었어요. 나오미가요, 오르바가요, 그리고 룻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시어머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이민자였기 때문에 무엇 하나 어디에게 가서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할 곳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죠. 6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 갑작스럽게 반전 하나가 일어나죠.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가 원래 살고 있던 땅, 그 베들레헴에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바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주 선명하죠. 선명한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은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돌이킴의 은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금 돌이킨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쉽게 그쪽에 다시 양식이 생겼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지. 역이민도 가능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 결정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가요, 이제 힘든 세상, 이제 늙고 지쳤으니 고향 땅이라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간단히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결정에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더 살피겠지만, 그녀가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동네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요, 즉시 그녀를 알아봅니다. 정확히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녀와 그 집안은 베들레헴에 잘 알려져 있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쯤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던 그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여러분, 남편도 자식들도 다 죽고 궁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웬만하면 실패하면 고향 땅으로 잘 안 돌아가요.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 목회 현장에도 종종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신방 가죠. 함께 울고 손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넘겨요. 힘들지만 옆에 있던 사랑팀 식구들도 힘이 되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적적으로 다시금 안정을 찾아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웬걸요? 뜻밖에도 그 가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대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분들과 계속 얼굴을 맞닿아 이렇게 지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 이왕이면 내 과거를 모르는 그곳에 가서 새로이 시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굉장히 서운하죠. 그렇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감수하며 다시금 고향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했을 거예요. 금이 환영은커녕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왜요? 어떻게요? 그때 그녀의 돌이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임했다는 걸 그녀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그녀가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첫 번째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돌이킴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돌이킴, 그런 돌이킴의 은혜가 가능하면 많이 종종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집은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떡집,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떡집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떡집, 그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양식이, 그 은혜가 그곳에 다시 임했다는 것을 보고서 그녀가 다시금 돌이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의 은혜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도 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떡집 아닙니까? 교회에는 늘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그 이후 시리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른 것 말고 바로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 풍성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 말고 바로 그 떡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오는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생명의 떡, 양식이 있을 때 회복이 있고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일은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새로운 한 가정을 모셔다가 우리에게 정착하고 또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그게 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이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우리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형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임하는 순간, 그곳에는 수많은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변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지친 나오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만 해도 쉽지 않은데 팬데믹은 닥쳤죠. 또 비즈니스들은 어렵죠. 우리 자녀들 고생했죠. 마음 들 곳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짜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저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베들레헴 떡집을 사모하며 그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는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 행위를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거죠.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 복잡한 자리에서 돌이켜 그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은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 내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이키라.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돌이킴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잘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안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를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이킴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이유는, 먼저 이상한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나오미를 좀 보십시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듣게 될 소리가 있습니다. 나오미야? 들었어? 나오미가 돌아왔대 글쎄. 그런데 망해서 돌아왔대 글쎄. 아이고,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린 아들들도 다 죽었대. 뭐하러 모압에 가서 그런 사단이 났을까? 아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듣기 좋아요, 싫어요? 고맙습니다. 대답 잘해주셔서. 되게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들의 평가 싫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돌이키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때다라는 자리에 이르렀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더 중요한가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가요? 마땅히 후자죠.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이 되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빨리 그 떡집으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얼른 돌이킴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둘째, 이번에는 미안해서 못 가는 분들도 계세요. 착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미련함이 남은 거죠.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제가 주님 말씀 안 듣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못 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낯이 있죠. 너무 죄송해서요. 그러니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제 이 얼룩들부터 좀 치우고 나서 좀 웬만해지면, 정비가 되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틀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깔끔한 사건 처리가 아니에요. 대신에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긍휼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왜요? 치유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종종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의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분도 배워요. 신방 가죠. 권하죠. 집사님,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시죠.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다시 예배 같이 해요. 다시 신앙생활 잘 해봐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권면할 때 그 말씀 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신사적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 대다가 이런 큰일을 겪었네요.
뭐 이건 제 잘못이니 할 수 없죠. 이건 어쨌든 제가 뒷감당을 다 해야죠. 그러니 목사님 제가 다 이거 사건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주제로 신앙생활 잘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멋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덜 깨지신 거죠. 아직은 살만하신 거죠.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가 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아직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이 일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감당해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잘 시작해보자.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에는요 내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도 내가 뭔가를 저질러 놨으면 그 죄와 실수를 내가 감당하고 다 책임은 진 다음에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걸 내가 수습하겠다고요? 그 일의 결과 내가 다 당한 후에야 새로운 스토리를 시작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어느 순간 깨닫잖아요. 내가 돼지하고 쥐업 열매를 막 다투다가 문득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다면 즉시 일어나 이 돌이킴의 은혜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나오미처럼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구나,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일어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향하는 것이 언제나 맞아요.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간절히 나오는 게 항상 맞아요.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죠. 아이들이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훈계하잖아요. 너네 이거 잘못된 거지? 네. 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다음에는 10대씩 맞을 줄 알아? 예.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해놓고 이 아이들이 또 똑같은 잘못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강인하게 이 아이 문제를 처리해야죠. 이리 와. 그러면 한 녀석은 몇 대지? 그럼 10대요. 제가 잘못했으니 약속한 대로 10대 다 맞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10대를 다 맞아내요. 근데 또 한 녀석은 네 그리고 겨우 왔다가 한 대 딱 맞자마자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그 울며 매달리는 아이에게 공평해야 돼 임마, 10대 다 맞아, 그리고 10대를 다 때려야 여러분 직성이 풀리시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세요. 그죠?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잖아요. 진짜로 이 아이가 후회하고 잘못했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10대를 다 때리고 나서 야 참 장하다, 너는 꼭 약속을 지켜내는 책임감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합니까? 아니죠. 그때 한 대나 두 대 맞은 아이도 넉넉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사실은 10대를 다 맞으며 독하게 자존심을 지켜내는 아이보다 얼른 아빠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아이가 더 이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어떤 영역에 흉년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이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 되든지 이 시간 그 나오미처럼 나에게는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날의 저 나오미처럼 그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 다시금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 생명의 떡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룻에게서 보는 갈라짐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갈라짐의 은혜. 예. 그 다음은 저 유명한 그 고부간의 그 줄다리기 이야기 아닙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논쟁입니다. 본문 8절을 봐 주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룻기를요 어버이 주일에 많이 다루잖아요. 효부 룻 이야기.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큰 축복을 받은 룻처럼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잘해서 축복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축복 받읍시다 그러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들만 아멘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룻의 효심에 대한 말씀보다는요,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그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들레헴을 향하여 3명의 여인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던 광야 도중에 나오미가 정신을 차린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앞길이 창창한 두 며느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지. 아니, 남편들이 저렇게 된 것도 너무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저들이 나를 따라와서 그 땅에 가서 평생토록 소망 없는 나를 보내도록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걸친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득,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무너무 고맙지만 이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된 마당에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 미안한 게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개척하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베들레헴에 가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제발 너희들의 길을 가렴. 여러분, 물론 이 첫 번째 제안에 두 며느리가 끝까지 울부짖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어머니를 쫓아가요. 하지만 저만큼 가서 어머니가 두 번째 또 간곡하게 부탁하죠. 내 딸들아, 그러지 말고 되돌아가렴. 아무리 우리들에게 고엘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 고엘 제도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너희의 남편들의 동생이 혹시나 생겨서 너희들의 소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다.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겠고 그 아이들이 또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니? 말이 되지 않아.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제발 나를 따라가서 그 암울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마렴. 여러분, 그 사랑이 담긴 조언을 들은 오르바가 설득됩니다. 울며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오르바를 욕하는 분들 계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녀도 사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건 시어머니도 인정했어요.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다 안단다. 어머니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가요. 하지만 룻이 또 남아요. 저만큼 가서 나오미가 여러분 절절하게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마지막 조언 아닙니까? 내 동서도 내 뜻을 이해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나를 이해하렴. 제발 돌아가서 너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렴. 그 순간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룻의 자리에서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날 이 순간 룻의 결단과 선택이 그날 이후에 룻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녀는요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앞길이 창창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후하게 따지고 또 따져봐도 당시의 그 문화와 시대적인 것들을 연구해 보면 지금 룻의 나이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직 철이 없을 나이. 그런데 철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따라가겠다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요 그녀를 반겨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평생 왕따로 살 확률이 높아요. 여행이 베들레헴까지 잘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집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가정을 이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상식적인 고집이에요. 여기 우리들의 질문이 자리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처자가 그날 그런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의리 때문일까요? 혹시 시어머니가 꽁꽁 감춰둔 그 집이 사실은 알고 보니 재벌이었더라, 숨겨둔 재산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시어머니와의 정 때문일까요? 원래 효심이 지극정성이어서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게 지금 그녀의 일평생을 걸고 따라 나설 운명의 결정을 할 그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 비결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가장 많이 그걸 주목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베들레헴을 향하겠습니다. 이게 룻의 정확한 선택의 이유죠. 보세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의 행복을 원했어요. 내 창창한 젊은 날을 나와 함께 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냐는 그 모험에다 처박지 말아라. 대신에 돌아가서 확실한 내 친정으로 가고 내 백성 모압에게로 가고 너희의 신 그모스에게로 가서 잘 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동서 오르바 그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훨씬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나를 따라 나서면 내 가능성은 제로란다. 내 환경을 봐라. 인간적인 확률을 봐라. 당연히 그건 아니니 돌아가라. 나오미는 지금 이야기를요 짜증내지 않아요. 사랑 남긴 겉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룻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런 환경과 확률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제 선택의 기준은 앞으로 뭐가 더 좋을지, 무슨 가능성이 있을지, 무엇이 인간적으로 나에게 더 유리할지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방향을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갈림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 곳, 그리고 그 땅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그분이 있는 곳, 그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룻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이 도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았잖아요. 그의 선택은 과연 사사시대 사람답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시대의 조류에 따라 진행된 것이잖아요. 사실 오늘 나오미가 했던 룻에 대한 조언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상황을 봐라, 환경을 봐라.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너에게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롭다. 그러나 룻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것들이 아니라 이것,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제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를 이 대목쯤 읽어가면서 뭔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모태신앙 출신의 오늘 권사님쯤 이렇게 보여요. 맞죠? 그런데 룻은요, 그녀는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어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초짜 신자 정도로 보여요. 딱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엘리멜렉과 어떻게 나오미가 그런 식으로 선택했는데 이런 초짜 신자 룻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만큼 믿었는지 그 경력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요. 이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또 이 선택은요, 저에게 정말로 믿음이 들어갔는지, 대신에 그죠,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가 분명해졌는지, 바로 거기에서 이 선택이 비롯된 거죠. 그게 먼저 분명해지면, 그가 누구를 믿느냐, 그의 믿음이 진짜냐가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게 분명치 않으면 그 사람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이 해주는 좋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커요. 그 외에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초기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이야기 쭉 말씀드렸어요. 그때 닥터 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닥터 홀의 그 조선 회상에 보면 여러분 닥터 홀 아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나오는 저분이 이제 아들 닥터 홀인데요. 우리 어린 시절에 왜 크리스마스 실 이런 거 만들어서 한국의 결핵을 퇴치한 그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의 부모였던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홀, 그들은요 한 명은 캐나디언이고 한 명은 아메리칸이었어요. 둘 다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료 선교사의 길을 택한 거죠. 일찍이 조선 땅, 그 당시에 헛밋 킹덤이라고 그래서 은자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의사의 직을 그 땅을 향해서 뻗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와서 지독하게 고생하다가 청일전쟁 이후에 남편 제임스 홀이 부상을 당하 병을 얻어서 결국은 뒤에 그 한양으로 이렇게 후송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평양에 갔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제가 지적하려는 바는 그겁니다. 그들이 창창한 그 젊은 날에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때 그들이 했던 선택, 그분을 향한 떠남, 그 사명을 위해서 은자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의 젊음을 내어놓고 나갔던 그 갈라짐이 오늘 그 인생의 마침점에 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의 열매로 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된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이 모압 여인 룻,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약자, 가녀린 이방 여인이 순간 상황, 환경 또는 확률이 아니라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평범한 선택, 상식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와 갈림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갈라짐의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훗날 룻기서 2장에서 보아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보아스가 그녀를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룻, 그 선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현실이 되었죠. 바로 이 놀라운 선택, 갈라짐에 대한 선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 이렇게 철없는 이야기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는 거죠.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친이 계시고 또 그 부친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평북 선천, 우리 평북 선천이거든요. 그쪽에 최초의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는 그 평북 선천 말입니다. 그래서 남산교회도 있고 신성학교 출신이고 그런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다 읊어요. 그래서 나도 4대째 예수 믿는 뿌리 깊은 집안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찬란한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하지만 그 자랑은 오늘 제 선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바를 때에만 진정한 의미 있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문제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신앙적인 선택,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도전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건 짧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직분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이 오늘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하는 순수한 선택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방 여인 룻, 그녀의 선택. 시어머니 간곡한 부탁이 있었지만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택한 선택, 그 모습이 축복합니다. 오늘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압 땅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돌이킴의 은혜예요. 성경 속에서 이런 돌이킴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도 그랬죠. 그들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떨쳐져 있다가 어느 날 그 은혜를 보고 그리로 다시 사모하며 나아갔어요.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했던 시절을 알고 있던 이 나오미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문득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생명의 떡, 그것들을 보면 이 나오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돌이킴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 대범했던 룻이 상황과 환경과 상식, 확률,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한 이 갈라짐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욕심으로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그랬잖아요. 또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물론 아직은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어림잡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면 그 선택의 기회에서 룻처럼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갈라섰고,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과감하게 그분을 선택함으로 이 두 번째 갈라짐의 은혜도 많이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